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로마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장 그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물론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병행되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진노의 날과 또 진노의 시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죠. 이 진노의 시간, 이 진노의 시간에 무엇이 같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늘 보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은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병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5절과 6절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사람들에게 방종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표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진노의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는가 하면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행한 대로.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 이것은 그 바울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편 62편 12편 12절 6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보응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실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운명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운명은 어떤 것인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영생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영생과 노와 분이 무엇 되고 있습니까? 서로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운명이 무엇으로 대비되는가 하면 하나는 영생, 그리고 하나는 노와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노와 분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악을 쫓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판단이 무엇하다?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항상 판단은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롭다는 말은 무엇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편파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공의, 정의, 이 공평하심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못할 수 없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못할 수 있는가 하면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대로 보응하신다는 표현인가 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판은 굉장히 시크릿한, 은밀한 일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한, 공개된 일일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심판도 아주 공평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심판은 은밀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당한, 정상적인 모든 심판은 다 공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인 심판이에요. 이것이 뭐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뒤로 결탁해서 되는 그러한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공평한, 공개적인, 투명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엇이 또한 그런 필요할까? 증거도 공개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공개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증거 없이 하나님의 어떤 예단에 의해서 내가 다 알아 뭐 하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심판의 그 어떤 이미지들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뭐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이 펴 있더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슨 책이 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이미지인가? 저는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진짜 옆에다 책을 다 펴놓고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공간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전 우주의 모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책을 뭐 일일이 다 어디 보자 하시면서 그건 대단히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표현이고 진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도 역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보응하시는, 평가하실 수 있는, 판단하실 수 있는 공개적인 증거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엇한 것입니까? 대단히 뭐 보여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어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뭐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을 늘 고백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 그럼 믿음이 있는 거냐?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그렇게 말로 몇 마디로 때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 개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 믿음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의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실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면 아주 그것이 무엇되는가 하면 바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렇게 불편해지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심판은 행위에 따른 심판인데 왜 그것이 불편할까? 심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또 행위로 심판을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이 서로 조화가 되나? 조화가 되지 않나? 이 문제가 사실 상당히 아주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과 행위에 따른 심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금방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의심하실 필요가 조금 더 없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이야기해.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때이다. 그것은 공개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공개되느냐? 그 판결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멸망당할 것을 예상하시면서 심판받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이것을 본문을 생각하시지 말고 구원을 예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꾸만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돼. 그러시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때인데 모든 것이 공개되는 날이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일한 공개적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그것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 말의 그 뉘앙스 때문에 자꾸만 이것이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 제가 질문 나중에 받을게요. 끝나고. 왜냐하면 이 질문 받으면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사랑의 선행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work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 Faith that works.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내 이 모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9절과 10절에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영에게. 그런데 이 영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넣기를 원해서 이렇게 집어넣는가 하면 이 표현을 집어넣기 원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 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아요. 10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왜 여기는 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생략했어? 사실은 그 정확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이라는 그 단어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 영을 갖다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영으로 번역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본문을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영문 성경을 보면 그것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도 그냥 every human being who does evil, 악을 행하는 모든 인간.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프로소폴렘프시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편애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사실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 바울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은 유대인들은 일종의 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사상이라고 말합니까? 선민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 선민 사상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언약적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범주,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해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유대인이다. 이건 뭐 내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 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다. 근데 이 유대인이 되는 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선 이제 처음에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가 별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에요. 사실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의 그 논지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 베이스가 돼요. 그 사상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적 사고, 언약적 그 개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세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 토라죠. 그 가운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할례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뭘까요?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로서 행세하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그가 경건한 유대인이건 아니건 간에 유대인으로서의 어떠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해야 돼. 형식적이라도.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유대주의적 그 사고의 어떤 큰 문제가 뭐냐면 그저 이러한 몇 가지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자기들이 선민으로서의 그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유대주의적 그 사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항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에게 대하여 그러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민으로서 그러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못하고 계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허용하거나 용납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못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판단에 그 공평하심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판단, 특별히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심판은 공평해야 돼요. 재판은 억울하면 안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은 너무 억울한 게 많아. 때때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또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말이에요. 지금 심판에 있어서는 근본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혹은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를 죄와 사망의 범주에 바울은 넣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 혹은 범죄했던 모든 자. 여기 그 범죄했던 모든 자, 이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자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시제예요. 그것이 부정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율법을 몰라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글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와는 사뭇 다른 그러한 말씀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 완벽히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소위 언약적 규범 혹은 개념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어떤 언약적 개념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논거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물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율법을 제외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성령 받았어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별 없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3장 20절에서 하시는 진술과 완전히 못해요. 상반되죠. 로마 3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2장 13절과 3장 20절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상반된 말씀이죠. 어느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2장 13절의 말씀을 어떠한 의미에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문맥을 이해한다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은 이론적 혹은 가설적 진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도 완전히 못하면서 안 지키면서 자기들은 못한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도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지금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의 두 가지 방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할까? 그냥 한 가지 방식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은 제가 지금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14절과 15절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죠. 일종의 삽입구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은 지금 무엇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주제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을 이것은 심판의 주제에 대한 일종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 내려지는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서 심판의 날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진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영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심판은 여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 은밀한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밀한 것이 있습니까? 은밀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영역까지.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 감추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런 것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은밀한 것을 보지 못하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심판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는가 보세요.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이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굴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분이 누구예요? 정하신 사람이. 무덤에서 못하신 분?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구세주, 구주 아니에요, 구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신데 동시에 무엇이에요? 심판자지. 그러면 그 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은 없어야지. 있을 수가 없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닌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우리가 이 개념을 갖다 좀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심판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이 어디에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복음에 언급되고 있다. 이거. 심판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그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버려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굉장히 파지티브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 날인가 하면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그것은 deliverance, 하나님의 건지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vindication, 옹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판을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삽입구로 남겨놓았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복음이 없이 죽었던 사람들, 복음이 전래되기 전에, 전파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사실은.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주는 그 힌트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우리 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마음에 율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혹은 모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다라고 뭐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조금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율법,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 이렇게 명문화된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율법, 이 율법이 누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성으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요. By nature.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의 가능성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본성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양심의 법으로 괴로워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던 그런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 아주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이미 살다 죽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그들의 그 양심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본성으로 깨달은 어떤 율법의 요구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율법,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이해는 어떤 것인가? 우선 하나님의 율법은 신적 심판의 기초가 된다. 또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기까지 우리는 칭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다 무엇이다. 지금 앞서서 이방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들도 다 죄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누구 남을 판단하는 사람 굉장히 도덕론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무엇이다?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하면 죄책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죄책감. 먼저 우리가 뭘 가져야 돼? 죄책감을 느껴야 돼. 이 죄책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죄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토양이에요. 그냥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선행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싫다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고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착한 사람인데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바울이 참 그걸 깨우쳐 주는 거야. 네가 지금 도덕 군자 연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아래 비춰보면 무엇을 보시는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사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며 이제 이러한 토양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울의 복음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한 사실을 깊이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이거 한 번만 느끼지 말아야 될까? 한 번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No. 이 사실이 늘 새로워져야 돼.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다시 말해서 갈수록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숙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죄책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작아드는 게 아니야. 줄어드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어떤 기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너무 이거 수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그냥 우리가 소위 종교적인 수사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참 별로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겸양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심이야. 진심이 진심. 내가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러한 어떠한 영적 성찰이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있어야 돼. 그때 복음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금 복음의 토양을 바울은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다르냐? 심판의 공평성이 다르다.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서 연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